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별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별새라는 말은 죽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별새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양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별새의 목자가 누굴까요?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를 미리 보았고 그리스도가 성취할 선한 목자를 신령한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가 아직도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이미 그는 보았을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다윗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목자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해내신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친히 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별새의 목자, 목숨까지 내준 목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별새의 나의 목자로 믿고 만나게 될 때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회생하면서 노년에 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태어나서부터 이 시편 24편을 쓸 때까지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겪었고 고통을 당했으며
시련과 역경을 거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내 양을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목자는 나를 좋은 곳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현실로 그 당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라서 목자의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라서 목자의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적 편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요 사랑과 자비로 돌아와 주시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저를 아버지같이 여긴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22살 된 청년이 우리 신학교 졸업한 분인데 날 보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가 날 보고 아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날 보고 전화가 와서 패스터 김 목사님, 나도 목사님을 아빠라 부르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 아빠도 있거든요. 지 엄마도 있고. 그래서 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왜 날 아빠라 불러? 그러니까 부르고 싶대요. 그래서 이유는 따지지 않아서 네 맘대로 하더니 그때부터 내가 아빠가 됐어요. 입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둘을 낳고 지금 30살 이제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저보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 부르는 게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우리하고 바람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라 부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여 사랑과 자비로 돌봐주신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저 친구 보고 왜 아빠라고 부르냐 했더니 그러고 싶대요. 느껴진대요. 어딘가 모르게 제가 옆에 있으면은 울타리로 여겨진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셋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신앙으로 노래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다윗이에요. 볼륨 너무 커요. 좀 줄여주세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에는 가난하게 살았고 결국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편안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갔어요. 아무리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시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이 날 보면 기쁘대요. 날 보면 평안하대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돼도 나를 바라보고 기쁘다 편하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자신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궁길이 많을 뿐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이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요, 그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왕이요, 선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데 그가 위대한 것이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였기 때문에, 음악가였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선지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23편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행복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를 읽더라면 마음에 신비한 믿음이 생겨요. 하루하루 인생고에 시달리면서 고달파하는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이 소생됩니다. 요새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나 힘이 있어요. 그랬더니 힘내세요, 저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영감에 찬 인류가 영원히 애성할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로 인해서 받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참 영감에 찬 애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게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자기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즉 주여 주는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 속에서 주는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실택하고 원망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결국에는 땅속에 꺼지고 40년 광야에서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사라졌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 고백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가 벌써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줬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가 미리 벌써 고백했습니까?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는 나의 목자. 어떤 분이냐고요? 나를 푸른 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분은 바로 나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그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분. 어떤 분이냐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다윗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오신 분도 아니고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예수를 목자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그가 그 신앙 고백으로 행복하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장차 오실 예수로 인해서 내 일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엊그제 우리 한 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 감사만 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까. 물어볼 말이 많은가 봐요. 저 물어보는 거 싫거든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압축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높였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젊은 날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을 끌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는 양을 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목말라 할까봐 시냇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는 게 목자예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배고플 때 먹여주신 하나님, 자기가 목마를 때에 맞은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나를 지켜 높여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유엔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에 어느 민족의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스태티스틱을 통계를 내봤더니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어요. 선진국인 부유한 나라 독일,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해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나라 전 땅에 3분의 2가 다 물로 완전히 채워지는 바로 벵갈라데시 국민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우리로 목자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소리는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한 번 신식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바른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마디도 불평하면 안 되죠. 행복한 사람은 불평은 아닙니다. 저는 불평 안 해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치 못하면
내 목자신 하나님께 맡기지. 저 집에 가서 우리 한 사람한테 불평 한 번도 안 해요.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노래하고, 식사를 마치고 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면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여러분, 잘못하면 일터에 나가서 나쁜 짓 하기 쉬워요. 이래서 안 될 일을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갈지라도 해를 두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자는 건 죽은 겁니다. 남의 여울에도 모르고 침을 뱉어도 모르고 눈을 흘겨도 모릅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을 죽었을 때 잔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잠을 자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내 잠 속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에 앉아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보고 여보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참 제가 못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고 나 일찍 죽을 거라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안이 다 일찍 죽는 집안이거든요. 다 50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난 50전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집안 내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 보험을 좀 여기저기 들어주고는 나 죽으면 이 돈 가지고 살으라. 농담도 아니고 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나지 못할는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한 게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다윗의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보면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가난한 목동이었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거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 아들 불렀는데 다윗만 싹 빼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짚고 기도할 때에 다 안 불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이 아들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 데려왔어요. 또 이외에 아들이 있냐 물 때 그때서야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은 아직 끼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소외당한 아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왕따 당했다. 인정받지 못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그가 장군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평탄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됐다. 다윗은 신중에 하나님 한 분 모시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는 입에서 불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불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행복한 걸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 6장 2절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러면 내가 배부른 말하면 배가 부르고 배고픈 말하면 배고파진단 말입니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된다. 내가 만족한 말하면 만족해되게 살고 내가 부족한 말하면 부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렸다. 여러분이 죽는 것도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것도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있든지 입을 열려면은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누구요? 별세 목자입니다. 아들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별세 목자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서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